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주셨네 나의 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나긴 추웠던 겨울을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계절 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 눈이 녹듯 우리의 마음도 이제 활짝 열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과 또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사시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척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 잉태 과정 또한 친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모든 잉태 과정이 과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요셉과 그 당시 정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혼자였던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임신 사실을 알고서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성품이 온유하고 인격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혼을 파기하려고 이제 조용히 혼인을 이제 파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마리아가 가진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한 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들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호적을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땅. 근데 이제 또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이
그 나이 때 태어난 남자애기를 다 죽이라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는데요. 얼마 후에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다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생 과정, 이 출생의 비밀을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이를 가져서 마리아가 아이를 이제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또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는 여럿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로 통해서 그 혈통으로 태어난 그런 예수님과 다른 그런 핏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이 동생들은 사실 이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엄마가 마리아가 언제 임신한 것 같지도 않는데 어느 날 아이를 또 낳았고, 과연 참 우리도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살다 보면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수저젓갈까지 몇 개가 있는지 알듯이 속속히 다 아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동생들에게도 참 너네 형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참 이게 참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형도 우리 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보면 형이 예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지켜본 사람은 오직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그런 출생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라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요셉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일찍이 목수일을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동생들도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봤을 때 우리 형은 집에서 아버지가 하던 그 목수 일을 그대로 이어서 참 얌전하고 착하고 이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또 우리에게도 친절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이 공생애를 시작한다니까 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어기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그들이 주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정말 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호텔 같은데 어떤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건물 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버튼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층층마다 서서 또 사람들이 타고 그러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켜오고 대대로 지켜왔던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들과 또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또 친척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동생들도 보면 성경에 보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친 줄 알고 붙잡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뭐 주변과 친척과 또 동생들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둘 곳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고 휴식을 취하고 주무시는 그런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의 안식처도 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우리가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추종하고 그랬던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제자도 떠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 그런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외로움이 옵니다. 인간에게 어느 누구한테든지 다가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그 외로움과 힘겨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사람들을 찾고 또 하소연하고 또 의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내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하면서 우리가 동정을 또 바라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긴 하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혼자서 많이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럴 때 예수님도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또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외롭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기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외롭고 그렇게 힘든 삶을 평생 동안 산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외로움과 또 힘겨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출세를 할까? 그래서 내 지위가 향상이 될까? 내가 어부였던 것, 내가 늘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내가 배움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내 직업은 어부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도 좀 특별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도 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외롭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능히 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와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일평생 따르겠다고 하던 그런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어요. 이제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을 외로움과 그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런 일생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아물을 다 쏟고 나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일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실은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고난을 또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슬픔을 또 만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슬프고 힘든 이런 고난의 이 시간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이 결코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고난 뒤에 다가오는 그 축복이 있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승리가 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말 힘들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런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 옆에 지켜봤던 몇몇 여인과 요한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 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었던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을 하시고 또 눈물을 보이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자란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보면서 평상시 측은했는데 이제 이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슬피 우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우리가 평소 흘리는 그런 눈물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어떻게 그런 수치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매를 맞고 내가 수치를 당할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면 화가 나서도 또 슬퍼서도 아마 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예루살렘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면 오늘 우리 그 본문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누구 앞에 무릎을 꿇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든 그런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몸 찢기고 또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후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또 나를 위해 힘겹고 또 외로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시고 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의 어려움, 내가 과거에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혹시나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런 상처들, 그런 온갖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 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시고 가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후반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가시고 나서 후에 무엇을 얻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희생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그런 중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 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비드가 속히 종식되어서 전 세계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서로 교제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자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배정수 집사님과 우리 배경훈 형제님 사업장, 춘장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대정 형제님 군생활과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는 이제 승리가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깨닫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희생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어리석고 무둔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그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울고 가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혹여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그 손잡고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배정수 집사님 또 우리 배경원 원장님 귀한 사업
시간에 이제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후에 자대 배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귀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건강하고 밝고 맑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 많고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가셨는데, 이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그 주님, 우리도 이제 외롭게 사셨던 그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외로움이 내 자신의 외로움이 아니고 내가 겪는 이 역경과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먼저 가시고 이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승리하신 그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에 어떠한 귀한 것보다도 귀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배정수 집사님, 우리 경훈 형제님, 그 사업장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근심하는 일 없도록 늘 안전하게 하시고, 이 사업장이 하나님 선교하며 구제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증 형제님,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새 생명이 건강하고 밝고 맑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몸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상희 자매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고, 또 새 자녀 기를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그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앞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에게 말 못하는 또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필요를 늘 채워주시되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가끔씩 바람도 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면서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